오늘은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이후에 남은 자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구속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메시지도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아파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개교로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을 의지하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죄의 죄를 더한다고 말합니다. 죄에다가 죄를 더하면 그 죄가 가중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물을 의지한다든가 세상을 의지한다든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죄의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민족인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죄의 죄를 더한 것입니다. 2절에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앞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서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너희는 너희의 생각대로 계략대로 애굽에 내려가 애굽을 의지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은 겁니다. 이 동맹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의지한다는 거죠. 이방인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 힘에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니 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너희가 의지하는 그 대성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의지하는 그 힘으로 인하여 너희가 수욕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대로 됐습니다. 애굽은 결코 이스라엘을 돕지 못했고요. 또 도울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도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이었던 이스라엘을 돕지 못한 거죠. 그런 모든 상황에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힘 있는 자를 의지했지만 그게 결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헤레스에 이르렀으나 이제 고관들이 사신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 내려간 겁니다. 국경지대에 다 도착한 겁니다. 5절에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애굽 그 대상이 너희의 수치와 수욕이 되게 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대상이 내게 모욕이 되고요. 내가 의지했던 대상이 내가 수치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의지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은총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의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이 네겝 짐승들은 짐승을 바로 이 사신들을 상징하는데요.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술사자와 독사와 민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이 사신들이 나귀에다가 각각의 보물들을 가득 싣고요. 그 광야길을 건너서 애굽에 간 겁니다. 이 광야길을 건너는데 불뱀, 암사자, 숫사자, 독사 이런 표현을 한 것은요. 가진 고통,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이 살아보겠다고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신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애굽에 내려갔다는 그 말이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고통, 절망 다 경험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면 모든 게 안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의 첫 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각진 금은 보화를 싣고 애굽의 왕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요. 사신들이 그 위험한 광야를 건너 그 뒤에 도착했으나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7절에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으리라. 하나님의 보기엔 애굽이 라합이랍니다. 이 라합이란 뜻은 뭐냐면요. 가만히 앉아있는 교만한 자랑거리. 그러니까 뭐 능력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입으로만 떠드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게 그지없죠.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8절에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대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을 영원히 기록하랍니다. 그들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런 실수 범하지 않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부모 때 믿음 없이 산 것 후대가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 경각심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9절에요. 대저 이는 패악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본 겁니다. 패역한 배반한 자식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역한 자식들, 부모의 법을 따르지 않는 부모를 싫어하는 자식들 똑같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참 한탄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선견자들을 보내주었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 달콤한 말,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역합니다. 듣기 싫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좋은 말만 듣기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골라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내 귀에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항상 골라서 내가 좋은 것만 고르고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달콤한 말만 듣게 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 되면 그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시지 내가 잘 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 모든 이방 종교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다 자기 잘 되려고 복을 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광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10년, 20년을 믿어도 헛인생을 살고요. 헛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선지자들, 선견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라.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어리석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길로 가다 보면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압박과 허망, 결국은 백성을 탁취하고 그 다음에 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비밀리에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헛된 겁니다. 그것이 결국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이죠. 13절에 이 죄악이 너희에게 미쳐 무너지려고 터진 담의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였은즉.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진답니다. 댐이 구멍이 나면요, 물이 조금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갑자기 뚝이 팍 터집니다. 이처럼 재앙이 이렇게 갑자기 밀려든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갑자기 밀려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의식 없이 살아가게 되면 결국 갑자기 재앙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도둑을 만나는 것처럼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 앞에, 심판 앞에요, 갑자기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도 그렇습니까? 도둑을 맞듯이 갑자기 그 종말을 맞지 않습니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 모습을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요, 준비하는 인생, 깨닫는 인생이 있고요,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멸망하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던 사람들은 도둑 맞듯이 갑자기 재앙을 맞게 된다 그 말입니다. 14절에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완전하게 산산조각 파괴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대충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심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경고입니다. 15절에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일어나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용히 잠잠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날뛴다고, 우리가 뭐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묵묵히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잠잠히 그 말이 있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인즉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16절에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들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쫓은 자들이 빠르리니.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적군이 오면 빨리 도망가면 됩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가면 되고 또 힘 있는 나라 의지하면 됩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오히려 도망갈 때 적들이 너희들보다 더 빠르게 너희를 공격해 올 것이다. 너희가 숨으려고 할 때 그 숨기 전에 너희가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의 수단 방법 아무 소용없어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이나 다른 거 의지하게 되면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결국 내가 의지하는 것에 대해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게 결국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17절에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으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들이 겁을 먹고요, 한 사람이 꾸짖는지 천 사람이 도망한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다 동요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요.
남은 자가 얼마나 되냐면 산꼭대기의 깃대는 하나입니다. 표시하는 깃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한 사람 남았다 그 말이죠. 산마루 위에 높은 곳에 깃대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냥 기치같이 보일 정도로 아주 소수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요 이스라엘이 들었다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요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18절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요. 누가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올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답니다. 20절에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답니다. 환난의 떡이라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죠. 그 다음에 고생의 물이라는 목말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사니까 결국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생의 떡, 수고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고난을 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요.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에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 스승이라는 것은 선견자,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을 하나님 주시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가람은 또 목의 목마름은 우리가 의식하면서 영적인 가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영적인 가람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은총입니다. 21절에 볼까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좌로 치우치고 때로는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때로는 세상으로 기웃거리고 때로는 우리가 죄악된 길로 허우적거릴 때 우리 뒤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길 잘못된 길이야.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제시해 주신답니다. 뒤에서요. 너 잘못된 길 갔어. 너 글로 가면 사망의 길이야. 너 글로 가면 안 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말씀해 주신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뒤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신답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와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 말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은 세상에 기웃거리고 또 죄악된 길에 허우적거리고 이어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살아가다가 지치고 피곤하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아래 그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은, 금, 우상들을 다 던진답니다. 나가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이 섬기던 이 우상에 오염이 된 거예요. 은, 금, 우상들로 그들이 만족을 누리다가 결국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선 이제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다 던져버린답니다. 그러면서 나가라. 왜 나가라고 해요? 그들이 진정으로 모셔야 할 분 하나님, 그들이 다시 모셔드리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단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고난은 우리를요 견고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떡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고생의 물을 환난의 떡을 먹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는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23절에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신답니다. 은혜와 은총이죠. 모든 것을 풍부하게 기름지게 해주신답니다. 광활한 목장에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해주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이죠. 돌아오면 24절입니다.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리며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에게 속하 있는 동물들까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베풀어 준다는 거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25절에 크게 살육할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사륙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날에 망대가 무너지듯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 뒤에는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이 심판이 시작될 때요. 그 심판은 참으로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다 거치고 나니까요.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회복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그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처를 싸매신답니다. 회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가에 눈물을 닦이신답니다. 그리고 달빛은 햇빛같이 햇빛은 7빛같이 놀라운 광채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 말이죠. 회복시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회복의 주체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간이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해야 나의 가정도 나의 삶도 이 국가도 이 세상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이제 27절부터 34절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앗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인데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의지한 대상이 너희에게 치욕과 모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지금 너희를 괴롭혔던 이 앗수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섭리 가운데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27절에요.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온 방에서부터 오매 그의 진노가 불붙함에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음에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하나님께서 마치 전쟁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분노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28절에요.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래요.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시는 키로 열방을 까부리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재갈을 물려서 꼼짝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29절에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혔던 앗수르를 심판하는 그날에
너희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 보복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겠다 그 말입니다. 31절에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아수르가 이 말을 듣고 낙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께서 막대기로 치신답니다. 이 막대기는 아수르를 치는 막대기인데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아수르는 이 신흥국가였던 바벨론에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있다고 영원하고요. 힘이 없다고 쇠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힘이 있는 게 영원한 것 같고요. 힘 없는 게 쇠퇴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도 강성해지는 국가, 강성해지는 사람, 강성해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요. 힘이 있고 막강한 것 같지만 점점 소멸해서 나중에는 이 땅에서 소멸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역사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고름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 아수르를 치시겠답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대조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배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마치 지옥을 보는 듯 하는데요. 여기 대조 도벳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장소인데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와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깊이 파이는 넓은 지역을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 과거에는 이 몰록 신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불태워 이 제단에 바치는 그런 이방인들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지옥에 무엇을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예비했답니다. 이 심판을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답니다. 깊고 넓게 하였고 깊고 넓게 좀 더 규격을 크게 했다 그 말이죠. 깊고 넓게 하나님께 하셔서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불태워버리겠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유황개천이요. 화산에서 이 불덩이가 흘러나오듯이 그것을 불을 붙여서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지옥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요 불로 시작되면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선지서를 읽다 보면요. 오늘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이루어질 것 같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요. 비유적인 말씀에 오늘날의 형상과 너무나 비슷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고요. 과거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1.1획도 떨어짐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